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누가복음 22장 15절 말씀.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함께 읽은 귀한 말씀을 가지고 고통의 순간에도 보여주신 성만찬, 고통의 순간에도 보여주신 성만찬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지금 예수님은 이제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 계속해서 전진하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유월절이 다가오시는 그때에 이제 어린 양으로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모든 죄를 지시고 죽으시게 되는데, 그런데 자, 이 아이러니하게도 유월절은 유대인들의 잔칫날이에요. 그러니까 잔칫날에 죽으시는 거예요. 좀 아이러니하죠. 잔치인데 근데 그때 죽으셔요.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공생애를 좀 이렇게 외롭고 안타깝고 슬픈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쭉 그려 나가는데, 그런데 어떤 축제, 식사하는 잔치, 그 잔치 이야기가 많죠. 천국 잔치, 뭐 이렇게 어떤 사람이 잔치를 베풀었는데 누구를 초청할 것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생애는 참 고통스럽고 힘든데, 근데 그 내용 속에 보면은 잔치가 나오고 또 축제가 나오고 하는 그런 일들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단 말이죠. 자, 그래서 그 오늘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야기가 유월절에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하는, 그걸 최후의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그 식사하는 그 내용이 나오는데, 나중에 이것이 어떻게 되냐면 우리가 지금 매월 첫째 주에 하는 성만찬의 예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통이 지금 개신교에 내려와서 우리 성만찬 하고 있잖아요. 그 성만찬 하는 게 예수님이 이때 제자들과 함께 떡과 포도주를 나눴던 그거를 기념하고 지금도 우리가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요. 고난의 순간에도 감당할 사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고난의 그 순간, 고통의 그 순간에도. 자, 여러분, 이제 말씀을 보시면 14절 보세요.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았어요. 자, 그런데 15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고난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원하노라. 여러분, 15절 그 끝에 원하고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는 걸 보면 예수님이 뭔가 작정하신 거예요. 작정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하고 원하노라. 이걸 내가 죽기 전에는 너희들과 꼭 한번 해보고 싶었다라고 하시는 말씀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현대인의 성경을 다른 버전으로 보면 이 유월절 음식 먹기를 무척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때를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원하고 원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에 여러분, 그 유대인의 유월절의 이 명절의 의미가, 여러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이제 새로운 민족이 시작이 되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장자의 죽음인데, 그쵸? 장자의 죽음인데 문설주에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그 집은 장자가 죽지 않고 넘어갔다. 그래서 유월, 패스오버 영어로. 그래서 유월절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경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출애굽해서 살게 돼서 한 민족을 이루었던, 독립을 이루게 된 아주 기념적인 날인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잖아요. 근데 그 유월절인데 그 출애굽에 성공한 그것을 기념하는 축제의 날, 유대인들에게는 아주 기념적인 그런 날인데, 그 기념적인 유월절의 의미, 그 의미가 얼마나 더 귀하고 아름다운 일들로 확장되고 그리고 발전되는지를 지금 이 식탁을 통해서, 식사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 유월절 식사를 통해서 이제 자기 백성의 죄를,
유대인들만 구원하는 유월절이 아니라 이제 앞으로 오고 가는 모든 세대의 사람들을 구원하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메시지가 이 성만찬, 이 식탁 위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16절을 보세요. 16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게 가깝게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에서 죽으시니까 더 이상 유월절 식사는 먹을 수 없구나, 이제 그런 의미도 있겠고, 조금 확장된 의미로 보면 이제 구약의 유월절 식사는 없어질 것이고 신약의 주의 만찬, 성만찬이 이제 앞으로 확장될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그 성만찬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근데 여러분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이제 내가 곧 죽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니까 다 시간을 다 아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이제 곧 죽어. 그러면 밥맛이 있을까 없을까? 밥맛이 없을 거 아니에요. 아무리 진수성찬을 차려놓으면 뭐해. 이제 내가 곧 죽을 건데. 이거 먹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 얘네들한테 이걸 얘기해 준다고 무슨 소용이 있어. 밥맛 뚝 떨어지겠지. 근데 예수님은요, 이 성만찬이 오고 가는 세대에 앞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니까 그 죽기 전에 밥맛도 없고 입맛도 없고 진짜 정말 소망이 없는 그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에게 그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이 성만찬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좀 메시지를 찾아야 돼요. 뭐냐면은 우리도 인생 살다 보면 고통스럽고 고난스럽고 저런 사람 만나고 이런 사람 만나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사명이 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괴로워도 그걸 하는 거예요. 감당하는 거예요. 네. 어떤 사람은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이따 가룟 유다도 나오는데 밥 먹기 싫은 사람도 있잖아, 같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밥을 먹어? 어떻게 저런 사람이랑 같이 내가 살아? 그런 마음이 들지만 예수님은 끝까지 그 사명을 위해서 그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싫고 어렵고 고난이 오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꼭 붙잡고 믿음의 길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140년 전에 복음이 우리나라에 들어왔거든요. 그때는 우리나라를 조선이라고 불렀어. 예, 그때 선교사님들이 딱 들어와 보니까 병원에 혜택이 없어서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우리나라 땅에 140년 전에 죽어가는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선교사님들이 자기 선교 자금을 가지고 들어왔다가 전 재산을 전부 다 바쳐서 세운 병원이 세브란스예요. 감리교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세브란스. 여러분 가서 치료받는 그 세브란스가 선교사님이 세운 거예요. 그래서 생명 살리려고 자기들은 못 먹어도. 그리고 여자들이 배우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막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전 재산을 다 들여서 세운 학교가 이화학당이에요. 이화여자대학교. 그 학교 감리교가 세운 거예요. 그리고 고아들이 그렇게 많으니까 고아원 세우고, 혜택 못 받는 사람 너무 많으니까 복지관 세우고. 이게 뭐예요? 지금 내가 고통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지만 내 거를 다 헌신하고 희생해서 세우고 만들어서 오고 가는 세대, 그 세브란스 병원이 있으니까 우리가 가서 거기서 치료도 받고 그리고 혜택도 받는 거잖아요. 그런 은혜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자기가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입맛도 없고 밥맛도 없지만 제자들에게 지금 성만찬을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에게 적용 질문 드려볼게요. 고난 중에도 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무엇입니까? 어떤 상황에서 사명의 발걸음이 혹시 멈추어져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건 때문에 사람 때문에 멈추지 마시고 끝까지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성찬의 의미는 고통의 순간에도 연합과 회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성만찬에 우리 떡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몸과 피를 상징하잖아요. 예. 그래서 예수님의 그 몸은 뭐냐면 우리가 원래 한 몸이었는데 예수님의 그 한 몸이었던 몸을 떡을 이렇게 먹으면서 우리가 다시 연합하는 거예요. 하나가 되는 걸 의미하고
그리고 피는 뭐냐면 포도주. 포도주는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다시 죄인이었던 너희들의 관계를 내가 다시 회복하겠다라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를 한번 따라해 봅시다. 떡은 연합이요. 포도주는 회복이라. 예, 다시 떡은 연합이요. 포도주는 회복이라. 예, 이거를 좀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19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9절 다 같이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기도 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억하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떡을 떼면서 너희가 원래 한 몸이었다라는 것, 연합의 공동체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거고요. 20절로 갑니다. 20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에다가 동그라미 쳐야 돼요. 왜 그러냐면 원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끊어져 있었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그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그 언약의 관계가 새 언약이 됐다 그 얘기예요. 회복되었다. 그러니까 떡은 연합이고 포도주는 회복이다 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떡을 대하고 몸을 대하고 피를 대하고 포도주를 대할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 되라고 하시는 거구나. 그래서 성만찬 할 때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떡을 받고 포도주를 받죠? 그 받을 때, 어떻게 떡을 받을 때, 우리는 연합하는 한 몸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떡을 받고, 또 포도주를 받을 때는, 우리가 관계가 회복되었구나. 라고 하면서 그 포도주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자, 그러면 적용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내가 언약을 깨트린 죄인임을 인정합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며 살과 피를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하나 되라고 이야기하고 회복하라고 이야기하는데 나는 언약을 깨트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관계를 깨고 있고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삶의 자리에 있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죠. 예,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 공동체에 우리 모두가 다 한 몸이라는 것을 늘 깨달으면서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불편한 사람도 있고 하지만 내가 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고 우리가 믿음 안에 회복되는 공동체여야 된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면서 성만찬을 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성찬의 의미는요. 고통의 순간에도 회개하고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게. 자, 이 거룩한 식탁 위에도 배신자의 손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자, 21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금 이게 마지막 성찬이잖아요. 최후의 만찬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고통스러워. 이제 나는 이걸 지나고 나면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 그 상황이지만 제자들에게 유월절 넘어 성만찬에 아주 깊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가르쳐 주시려고 제자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이 그거를 잘 깨닫지도 못하네. 게다가 이 중에는 나를 은 30에 팔 가룟 유다가 같이 있는 거예요. 식탁에.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래요. 다 나 좋아하는 사람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나를 해코지하거나 나를 힘들게 할 사람도 그 식탁에 같이 있는 거예요. 응? 같이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그 가룟 유다에게 어찌 보면 마지막 회개할 기회를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이 말을 딱 듣는 순간 가룟 유다는 알았을까 몰랐을까? 알았겠죠. 그 속마음을 알았겠죠. 그죠? 그 마음을 알았겠죠? 그러면 그 마음을 깨닫고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해야죠. 돌이켜야 되는 게 맞잖아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결국에는 예수님이 이제 팔려가고 그리고 본인이 그 죄책감 때문에 견디지 못해서
회개할 기회를 놓치고 스스로 죽어요. 이게 안타까운 인생인 거예요. 자, 그래서 22절로 갑니다. 2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자, 이것을 돌이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건데 그 예수님의 마지막 그 사랑도 놓치게 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사랑을 깨닫지 못하면 악한 사람의 행동에는요 분명히 화가 있으리로다, 책임이 따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성만찬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떻게 받아야 될까요? 자, 첫 번째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고통 중에도 사명이 있구나. 이 사명을 위해서 성만찬을 우리에게 해주신 거구나. 두 번째는 떡을 대할 때는 연합을, 포도주를 대할 때는 회복을 위해서 받고, 그 다음에 마지막 뭐예요? 이 떡을 대하면서 이게 나에게 회개할 마지막 기회라는 마음으로 그 떡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받을 때 죄를 졌거나 회개할 게 있으면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예. 지금 이 식탁에 내가 가룟 유다일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성만찬을 할 때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이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구나 하면서 그거를 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졌고 이런 잘못된 일이 있었는데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면서 회개의 마음으로 그 잔과 떡을 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적용 질문 한번 드립니다. 내가 예수님을 배신한 자임을 인정합니까? 예, 나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나의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럼에도 계속되는 그 사랑을 느끼고 있습니까? 그런 마음을 느끼면서 성만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만찬 참여할 때 그래, 오늘 또 뭐 포도주 먹고 뭐 떡 먹는 날이네. 그게 아니에요. 나올 때 지금 제가 드린 말씀처럼 고난 중에도 이 일을 주님께서 만들어 주신 거구나. 그래, 떡을 대할 때 연합하라고 하시는구나. 우리가 포도주를 대할 때 나를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리고 내가 죄가 있으면 회개해야지. 이런 마음으로 성만찬에 참여할 때 그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가 성만찬을 대할 때 기억해야 될 것, 예수님께서 원하고 원하셨던 그 마지막 유월절의 식탁에서 우리가 고난 중에도 감당해야 할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로 인해 나를 구원해 주신 새 언약의 약속들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떡을 대할 때 우리가 서로 연합하게 하여 주시고, 포도주를 대할 때 내가 회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살을 대할 때 또한 나의 죄를 볼 수 있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래내교회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시는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며 성만찬에 참여하면서 여전히 죄를 깨닫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배반하고 언약을 깨트린 자가 바로 나였음을 기억하면서 이제 그 피로 세우신 그 새 언약을 기억하며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이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